할렐루야. 4월 18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9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의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창세기 39장 11절에서 23절 4월 18일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 심야가 있는 기도의 콘서트에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요셉처럼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형통의 원리, 지금 이 형통이란 말이 23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형통하다는 것이 감옥의 한복판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형통이란 말을 성경은 씁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또 내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 자, 이런 말 할 때 참 현실적으로 조건이 필요하고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도 그 대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저도 환경이 좋아져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더 느낀다고 생각하지, 또 조건이 좋고 내 입장이 좋아져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느끼는 건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는 이걸 뛰어넘더라 이거죠. 결국은 나는 내 체질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그것이 진짜 내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인간은 서서히 마치 안에서 바이러스가 준동을 하듯이, 곰팡이가 슬듯이 인간은 그렇게 되어버리는 존재. 이것을 우리는 결국 간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간과할 수 없어요. 자, 그러므로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니까 요셉의 인생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려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때마침 아마 요셉이 충성되게 가정 종모 일을 하는 그 집에 아무도 사람이 없는 바깥 일을 다 하러 갔다고 봐요. 그럴 때 이제 그 집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12절에 그 여인이 더 우먼, 그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은 그 집안에서 별로 하는 일 없이 몸치장이나 하면서 아마 안방 마나님 행세를 하는 그런 여인이라고 봐요.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자, 이렇게 노골적으로 유혹하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여인, 아마 한두 번은 아니었다는 그런 예견이 좀 들지 않습니까? 이 보디발 장군이야 전선에 날마다 공무에 시위대를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마 이 사람은 집에 들어와서 잠만 겨우 잘 정도의 어떤 시간에 여인은 아마 무료했을 것이고, 아마 따분했을 것이고, 심지어는 남편의 관심이 아마 멀어진 어떤 그런 국면을 스스로 느끼면서 자기 나름의 어떤 그 인생의 재미를 이런 쪽에 찾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나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자, 이렇게 이제 요셉이 나가는 걸 보고 14절 보세요.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아무래도 바깥에 있기 때문에 부르면 들어오죠. 저 소리를 지르면.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아마 이 얘기를 들었던 하인들도 아마 100% 동의하지 않았을 겁니다. 평소에 요셉의 행실과 태도와 또 이 보디발의 아내의 행실을 보면서 아마 이것에 찜찜한 면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그렇게 말하는데 뭐 하인들이야 1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주석을 달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여기 16절에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참 여러분, 영화로 보면 아주 드라마틱한 아주 극적인 장면이 이제 연출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러분 뭐 처음에야 이 말 자체는 엄청난 분노를 야기하죠. 보디발 장군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종이고 전적으로 맡겼는데 금한 것은 부인 하나밖에 없다고 했는데 여기에 들어왔다니까 아마 그러면서도 제가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보디발 장군이 이걸 100% 믿지 않고 부인을 또 따로 때려요. 평소에 그 여인의 행실을 보면서 너 분명히 네가 어쩌고 했지. 가만히 보면 전후 관계를 보면 보디발 장군이 이 요셉을 그 최고의 고위 관리들이 투옥당하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거기서도 술 맡는 관원장이나 떡 굽는 관원장을 시종드는 일로 맡긴 걸 보니까 물론 그건 간수장이 할 일이지만 보디발 장군도 요셉에 대해서 아주 죽일 놈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반신반의했다고 보여져요. 어쨌든 그 여인 앞에 심히 놓아요.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왕의 죄수를 갖는 최고위급 관리들이 거기에 갇혀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제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은 개입하시는가 했더니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보디발 장군의 이 가정총무로 있을 때나 아니면 감옥에 들어갔을 때나 상천 하지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어디 있어요? 주는 모든 것에 충만히 계시고 편만히 계신 분이신데 거기에 주권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더했다 하는 말은 그는 형통했다는 말입니다. 정말 이런 형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내가 감옥에 떨어져도 축복이 되고 내가 질병에 걸려도 복이 되고 내가 지금 심지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도 복이 되는 사람, 믿는 자는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은 모든 영역과 모든 상천하지에 충만하신 주권자 하나님이 계신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오늘 간수장이 요셉을 좋게 봤다는 겁니다. 은혜의 눈으로 보니까 요셉이 얼굴도 그렇잖아요. 그가 항상 꿈에 매여 사는 사람인데 뭐 탐심과 정욕의 눈빛이 아니라 그야말로 비전을 바라보는 그런 아주 맑은 눈 아니겠습니까? 그도 수많은 죄수들을 보다가 이 눈을 볼 때 정말 호수처럼 맑은 눈에 이놈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아마 반신반의했겠죠. 그래서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이때부터 요셉은 부모님을 떠나서 가정 총무로서 가정을 관리하고 하인들을 관리하고 이런 그 행정적인 일에 그는 훈련을 받습니다. 여기에 국가적인 사업으로 그는 그야말로 공무적인 일을 맡고 거기서 일이 하나하나 처리하면서 애굽의 모든 행정 시스템을 몸에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까? 그야말로 처음에 꾸었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보디발이라는 여인의 유혹을 하나님이 역이용하신다. 사단의 시험을 역이용한다. 사단의 악행을 역이용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한 긍정을 가져라.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오늘 여러분 앞에 다가온 어떤 죄의 시험과 유혹이 있어서 우리가 넘어지면 안타깝지만 그런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더 믿음을 드러내고 이 상황 속에서 심지어 오해를 받고 감옥에 투옥됐을 때 얼마나 고통이 될까요? 우리가 이것을 묵상할 때마다 참 요셉이 얘기로만 치부할 때야 그냥 지나가지만 내 얘기라고 할 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우리가 실감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다 살 길을 주고 숨쉴 자리를 숨쉴 어떤 호흡할 여건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를 치열하게 애굽의 모든 치열한 행정 시스템을 철저히 배우게 하는 훈련 장소로 행정대학원에 입학시켰다 이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요셉 손에 들어가면 잘 되는 겁니다. 간수들도 굉장히 온순해지고 말을 잘 듣고 그 감옥이 자꾸 시끄럽고 번잡하면 안 되거든요. 요셉에게 그런 지혜와 그런 행정 능력과 그런 또 섬김의 마음들이 있으니까 간수장은 복을 받은 거죠. 요셉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훈련 당신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더 큰 자리에 더 큰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긍정의 믿음과 소망의 믿음으로 우리가 참고 선한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 이루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